호세아 13장 1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3장.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4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 9편의 설교로 이루어진 호세아의 8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장에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셨고요. 이제 본장에서는 먼저 북이스라엘 멸망의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우상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북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 1세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중에서는 에브라임 지파를 선택하셔서 더 높여주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을 만들었고 또한 아합 왕 때는 바알 종교를 도입하기까지 했죠. 2절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우상 숭배의 목적은 이기적인 자기 숭배입니다. 즉 우상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낸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바울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상은 인간의 재주로 만들어낸 고안물일 뿐이므로 그 자체가 허구입니다. 그런데도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존경하여서 입을 맞추라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3절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우상숭배의 결말이 얼마나 허무한지 순식간에 사라지는 4가지로 비유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슬,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그들이 이제 우상숭배로 인내서 이룩했다고 자만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날리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니까요. 호세아 선지자가 우상숭배 죄를 거듭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죄들은 부분적인 범죄이지만 우상숭배 죄는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신성과 주권을 모독하는 그러한 근본적인 죄인 까닭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4절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4절에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대로 애굽 시대와 출애굽 시대를 생각해 보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토록 쉽게 돌아선 것은 우상에게로 돌아선 것은 그들이 바로 먹여준 대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거죠.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될수록 마음을 낮추어야 합니다. 잘 될 때 실은 그것이 그저 자기들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더 가진 것은 더 베풀라는 사명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인간은 필연, 교만으로 흘러서 배은 망덕한 자에게 행하실 심판이 두려운 것이죠. 7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네. 하나님 자신이 사자, 표범, 새끼 잃은 곰, 암사자인 듯이 표현하시는데요. 그처럼 아수르 군대의 용맹성과 포악성과 잔인성이 바로 그러함을 암시합니다.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 실행 준비가 끝났음을 뜻하고요. 새끼 잃은 곰은 자녀 세대에게 악한 본을 보여서 영영 자녀 세대를 잃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잃게 했기에 결코 용서할 수 없으시다는 뜻이고요. 염통 거풀을 찢겠다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심장인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회파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9절.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의 인본주의의 대표적 행태가 바로 왕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 때에 왕정을 요구해서 사울 왕이 세워진 일과 또한 르호보암 때에 다윗 왕가를 버리고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이 분열한 것이 동일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일입니다. 신정왕국 이스라엘이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한 것은 왕의 지도를 잘 따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징벌로서 외적의 침공을 자주 당하게 되자 외적을 물리치고 자기들을 보호할 방책으로 왕정을 요구한 인본주의적 행태죠. 르호보암 때는 부역이 힘들다고 반발하여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유다 지파요 그리스도가 오실 계보인 영원한 왕가인 다윗 왕가를 배반한 것이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구대로 왕을 주셨고 결과는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고 할 수 없죠. 결국 한결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은 약 210년 동안 9왕조가 바뀌었는데 19명의 왕이 다스렸지만 각 왕조는 예외 없이 피 흘리는 혁명으로 무너졌고요. 19명의 왕들 가운데 오직 4명만이 제 명대로 살다가 죽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여서 왕좌를 빼앗긴 그러한 역사예요.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네. 왕이 백성들을 구원도 못하였고 참된 지도자도 재판장도 없었으며 또한 백성들이 왕을 진정으로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근거한 왕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죠. 신본주의라면 왕을 세울 때도 지도자를 세울 때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를 세워야 하고 또 그러므로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신본주의요. 하나님 중심으로서 공동체를 잘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인본주의로 시작되었으므로 이제 그것이 없습니다. 12절.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쌓이고 쌓여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저장되었다는 것은 죄가 저장되었다는 것은 이뤄지지 않도록 잘 보존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즉 최종 심판을 위한 근거들은 충분하고 완전하게 확보되었다라는 말입니다. 13절에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여인은 때가 되면 아기를 낳게 되어 있고 출산으로서 아내로서의 당당함이 세워지는 것인데요. 인간과 역사도 정한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아야 합니다. 그렇게요. 우리 삶의 결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결산의 때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내가 생명을 가졌다는 증거를 무엇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야 합니다. 그런데 해산의 때에 여인이 해산을 하고자 해도 아기가 산문에서 지체를 하면 아기도 죽고 산모도 함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출산 때 아기가 얼른 산도를 뚫고 나오지 못하면 해산 과정을 지켜보는 아버지가 심히 애를 태우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특히 여기서는 에브라임으로 지칭된 지도층이 하나님의 회개 촉구의 외침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으면서도 회개하기를 지체함으로 해산 때에 산문 밖으로 안 나오는 아기처럼 아버지께로 나오지 않는 아기처럼 회개하기를 지체함으로 모두 함께 이제 죽을 운명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라는 말입니다. 산모와 아기가 함께 죽지 않은 꼴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지도층이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므로 온 백성이 함께 이제 죽음 가운데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즉시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14절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네,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 근거는 속량입니다. 내가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속량은 반드시 대가 지불이 전제되어서 해방되는 것을 말하죠. 그 대가는 말할 것도 없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번제단에서 자기 피를 뿌린 제물들은 바로 오실 그리스도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한 구원은 반드시 자기 죄를 회개하여서 제물을 들고 나아가는 자가 받는 구원입니다. 속량의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제물의 피를 들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속량이 적용되는 것이지 알고도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구원은 완전한 속량이고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속하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하고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직역하면 사망아 나는 내 재앙이 될 것이며 음부야 나는 내 멸망이 될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멸하실 것이라는 예언이죠. 이것은 1차적으로는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 주전 605년에 멸망함으로써 성취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또한 완전히 결정적으로 성취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림 때에 최후의 심판에서 마귀와 그 하수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짐으로써 그리고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감으로써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은 전혀 뉘우침 없이 실행될 것이다. 머뭇거림 없이 확고하게 시행될 것이므로 원수편에 서 있지 말고 속히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강조입니다. 15절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네. 15절에 그가 이제 에브라임이라면 형제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뛰어나게 결실했을지라도
여호와의 심판의 바람에 근원이 마르고 축적한 부도 약탈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람은 시로코라고 해서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불어오는 뜨거운 열풍을 말합니다. 이 열풍이 불면 채소와 풀이 말라 죽는 아주 파괴적인 바람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근원부터 말리시겠다는 선언인데요. 동풍이라고 했죠. 동풍은 동방에서 침공할 아수르 군대를 사용해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잔인하게 도륙되는지를 그 어린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아이벤 여인까지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잔악하게 죽이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우상숭배죄와 인본주의로부터 속히 돌아서지 않으면 전체가 함께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또한 회개하는 자에게는 속량이 있고 그 구원은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이라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구원의 결과는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탐심을 숭배하고 이기심을 가져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면 신속히 돌아섬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망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회개하지 않으면 나 한 사람만 죽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죽음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속히 회개하면 공동체를 살리는 길로 전체를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탐심이나 인본주의가 있는지 다시금 자기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여서 정결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상숭배죄와 인본주의를 이렇게 완전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탐심을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재물을 기뻐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하나님의 자녀를 얻는 자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드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그 무엇을 하든지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는 오직 신정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주는 오직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